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합니다, 무결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즐거움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영혼들에게 전달하며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과 어떠한 언약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계약을 아시는 분을 제가 잘 보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기쁨,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누리는 기쁨, 그것을 전하는 기쁨, 그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거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하실 때에 유일하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계약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었는가? 고대 근동지방에 보면은 서로가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면 내가 어떠한 것을 이행하겠다, 쌍방간에 이제 계약 조건을 줬고, 짐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요. 그 좌우 대칭으로 놓습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내가 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이 짐승처럼 죽여도 좋다 라고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이제 그 짐승 가운데를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을 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언약을 지키기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계약 조건인 새 계명과 계약 당사자인 예수님과 여러분들과 하늘의 성소 장막과 장막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과의 언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계약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성소 도처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또 여러분의 양심 위에도 피가 뿌려졌고, 예수님에게도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다.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주님과 예수님의 피로써 언약한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언약 안에서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이 왜 찬양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론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눌리면 우리가 찬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수 믿었어요. 이제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제 천국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처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폐해를 준 말씀도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구절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불법한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을 해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의 계획을 다 회복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천국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어느 날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into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into his death,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 into his body,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들어가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래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죠. 새 계명, 너와 나와 나의 피로 언약을 했는데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록을 누리며 전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왜? 사랑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병이 들었는데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져서 이뤄져서 죽어져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길이 없어서 문제잖아. 내가 낮아져서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라 죽어도 좋다. 응? 그게 뭐야?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야. 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형제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셨다.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들이에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나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행위 구원론이에요? 행위 구원론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내가 새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야. 근데 이 의를 덧입으려면 네가 너와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받은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나에게 주지 마. 나에게 주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내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줘. 그러면 네가 나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인정을 할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너는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고 전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론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값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안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old treasure, new treasure, 옛 보물과 새 보물을
내어온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어떻게 돼요? 안식을 얻죠. 몇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시대에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3kg씩 초가집 요만해.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kg를 딱 갖다 주니까 이 할머님이 통곡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값없이 와서 먹으러,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목마른 자도 와서 먹으러. 근데 교회들이 뭘 이렇게 많이 대가를 줘야 교회가 줘.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다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돼. 이곳에 있는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안식을 얻을 수가 없지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끝나는 겁니다. 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받은 것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사랑이 그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행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로 장문을 보내오세요. 어제도 행복하다고 그러시고 오늘도 행복하다고 그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줘? 여러분은 더 화가 날 것이고 지옥의 불이 올라와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각 족속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도를 했다는 것.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영광이 선포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함을 받았다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는,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야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새 계명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나니. 할렐루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식물을 먹어야 식물 속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래서 길이 있어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연결해 줘야 돼. 왜?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빨대를 딱 꽂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옷을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예복을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한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오늘 아침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 통해서 구절이 하나 나왔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막 밉잖아요. 그래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부족해요. 늘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괜찮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눈물 나게 하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보좌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할렐루야. 모든 성도와 함께. 누군가 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성경은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1만 달란트에 비해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6조입니다.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동간 하나가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을 빚졌는데 안 갚아. 그래서 옥에 가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놓아요. 그를 옥에 가두라. 그리고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어기는 순간에 예수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아무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2주일. 저는 어떤 친구 보니까 6개월을 기도하니까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을 사랑할 때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게, 제가 태어나서 딱 구역질이 난 사람은 딱 둘이었어요. 두 친구한테 제가 보는데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회개하지만 내가 나가면 저 친구를 또 미워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근데 나가면 또 미워. 그럼 또 와서 회개하고. 그걸 쉬지 않고 6개월을 했더니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친구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한 축복밖에 못 받지요. 근데 우리 사랑이 이만하면 이만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이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만 행하면 세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지음을 받았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도의 뉴델리 아시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이 계신데, 칼락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온갖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쓰레기를 줍고자 주먹 다짐을 하는 곳입니다. 가장 극빈한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9개월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달리는 버스에서 이제 떨어지세요. 인도는 버스가 막 10,000원이잖아요. 막 위에도 올라타고. 너무 심하게 다쳐서 한국에서 6번 전신 마취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불구가 된 다리를 저는 남편을 데리고 인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9개월 만에 남편이 불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인도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모님이 그 비행기 안에서 통곡을 하신,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제 영혼들을 위하여 낮아지고 이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9개월 만에 이 남편 대선교사님이 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 눈앞에 아른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도에 두고 온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도인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인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사모님은 또 울죠. 선교사들의 소망이 뭐예요? 선교지에서 죽는 거. 내 남편이 선교지에서 죽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이 되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 같은 자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수없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나의 생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와중에 기적같이 병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인도는 약 89% 정도가 힌두인인데 약 9%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날마다 살해 편지가 날라오는 거야. 근데 이미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저께도 목사님 3분이 쇠파이프로 3명이 때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인도는 개종하면 바로 죽여요. 여기는 목숨을 안 걸어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내외로 하여금 목숨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작은 목숨을 버리고 그 인도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을 때 이제 생명은, 죽음은 조금도 이분들의 삶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랬더니 지금은 1000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1000명이 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 주님을 더 사랑했거든.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의 소원은 많은 영혼들을 천국 백성 만들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거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공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사람들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끌고 다니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띠가 끌려져서 내가 끌려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렸는데, 이제 너도 영혼들을 위해서 끌려다니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고 전하고 살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가 그 사랑을 받고 쉼을 얻게 되고 여러분도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 주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와서 다 안식을 얻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다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